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같이 성경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마가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난과 수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현 선생님이 어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던데 오늘은 좀 더 안 좋아서 지금 집에 쉬고 있고 우리 유진이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하느라고 수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른이나 또 어린 아이나 할 것 없이 다들 각자의 이 분주한 생활 속에 이렇게 지내느라고 다들 많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쉽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한 주일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주간 우리 고3들은 또 고3들대로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각자 자리에서 많이 힘들게 이렇게 공부하다 왔을 텐데 정말 많이 수고했고 또 이렇게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 왜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 가게가 유난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파는 가게가 많이 증가할까요? 커피 관련된 음료 관련된 것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유난히 많이 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어서 오세요. 뭐 우리 교회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가 있고 주변에 뭐 도심은 물론이고 조금 경치가 좋다 싶은 곳에 뭐 숲속이든 계곡이든 뭐 그게 바닷가든 강변이든 어디든지 조금 경치가 괜찮다 싶은 곳은 하나같이 생기고 있는 것이 커피숍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커피숍에 왜 가죠? 커피 마시려고만 가나요? 휴식하려도 가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내 얘기를 막 하고 싶어해요.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에게 간절히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들어줄 사람이. 근데 이런 성향은 남자도 그런데 남자보다는 누가 더 좀 강할까요? 여자들이 조금 더 강한 성향은 있지만 남자들도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런 커피숍에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숍에서의 그 예를 들어서 보통 가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나랑 뭐 눈빛만 마주쳐도 뭐 너무 잘 통하는 친구랑 그런 장소에 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커피숍에서 그 시간이. 근데 반대로 내가 참 힘들어하는 나랑 너무 안 맞는 친구 아니면 뭐 너무 거리가 멀게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교장쌤하고 나하고 1대1의 커피숍에 앉아있는다. 10분이 그죠? 10분이 너무 길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쉽게 만나는 사람과도 잘 친해지죠. 그래 같이 막 놀고 그지 어릴 때.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흘러갈수록 대학생이 되어지고 이제 직장인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데 그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뭐 삶의 지향점이나 뭐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떨까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주로 만나는 거죠. 제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내가 누구를 주로 만났는가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자꾸 많이 만나려고 할까요?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날까요?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안해, 자꾸 이 나이 들어간 소리 하니까, 편하게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쉬는 날, 토요일 오후 좋은 때, 전화해서 같이 만나 밥 먹을래? 우리 어디 같이 놀러 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게 별로 갈수록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같고 삶의 방향이 같고 나랑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기꺼이 나의 삶의 일부를 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때로는 나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깊이입니다. 깊이.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찾게 되어져 있는 거죠. 휴일이면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깊은 관계의 형성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라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나가는 플랜카드에 보면 남구청에서 걸었는 플랜카드 중에 뭐 마을 공동체, 먼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에 있거든요. 관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동체죠? 삼위의 뭐예요?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만 깊은 서로의 관계 속에 온전한 연합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가장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공통적인 속성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단 유일하게 하나 싱글 모노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복수로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동물 중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 마리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식물 중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식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노아 방주 때 여러분 동물 한 마리씩 태우라 했어요. 2마리에서 암소 한 쌍이에요. 왜요? 공동체로 세상이 존재해가게 하기 위해서. 종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맞아요. 앞으로 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못 고쳤는데 사도행전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하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첫째 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굿 좋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not good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왜? 누가 아직 없어요? 하와가 없으니까 이 범죄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다 굿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not good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아니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하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앞에 정답이 뭐예요? 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만 유일하게 싱글로 모노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not good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삼위일체 공동체인데 공동체로 존재해 관계가 없거든요. 같은 종의 관계.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해서 깊은 잠을 이렇게 재우시고 어떻게 했어요? 뭘 뽑아온 거예요? 갈비뼈를 뽑아와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복수가 되어졌죠. 인간이라는 종도.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온 인류가 퍼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그 사도행전의 땡땡 교회 무슨 교회라고 말해요? 초대 교회라 하죠. 초대 교회.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다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본문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할 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본문의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볼 텐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에 가장 본질적인 중심을 찾아내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4장 31절로 갈게요. 이건 PPT가 없어요. 성경 넘겨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가겠습니다. 하시나 그리고 집중해 주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그 뒤쪽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31절에 비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성령 충만이 일이 있었습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잠깐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4장 지금 30 믿는 무리가 오고 있어요. 가주님 다시 읽어봐.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그 뒤에 가난한 자들이 팔아서 진짜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걸 사도들 앞에 가져왔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자꾸만 모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2장 42절에서 4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46절이 그 말씀이에요. 46절 읽어봅시다.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꾸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때로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집에서. 누구의 집에서 소수의 사람들끼리 자꾸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왜 자꾸 모일까요? 영진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크게 성령님을 성령님을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찬이 어떻게 생각해? 왜 모였을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연히 왜 모였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자꾸만 모였는가? 그 해답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언두 진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지향점, 가치가 같아져 버린 사람들.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서 가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꾸 모인다고 했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삶의 지향점, 이들의 삶의 가치가 달랐다가 그 가치가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함께 삶의 지향점과 가치가 같아진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과 3,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함께 한 삶의 지향점과 가치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발견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앞에 나왔던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36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한 가지 함께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의 지향점, 삶의 목적이 같아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삶의 목적, 같은 관심사가 가진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게에 어떤 때 식당에 가보면,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막 밥 먹으면서 웃고 즐기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모임을 무슨 모임 한다 그래요? 계모임 하는 거죠. 계모임. 우리나라 식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계모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새 땡땡 식당이라는 곳도 가면 어느 날은 잘못 가면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특히 이런 토요일, 일요일, 저녁인 점심때나 저녁 때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같이 모여서 돈 내서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모여서 얘기해요. 그분들 다음 달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또 모입니다. 맞죠? 모이지 말라 해도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었던 학교의 교감 선생님 한 분은 전국에 있는 특정 자동차 동호회의 전국의 총무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네시스를 하고 있다. 제네시스 동호회 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동호회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한 자리에 차를 가지고 어디로 집결하자면 굉장히 넓은 곳에 집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제네시스 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자동차 회사에 뭔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회비를 내면요, 몇천 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몇만 원씩만 내도 돈 액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욕구가 일어날까요? 예. 아까 금방 우리 예찬이가 아주 잘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옆에 하순이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사람들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왜? 너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본문이 여러분 뭐예요? 42절, 42절. 42절 시작할 부분 뭐예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런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요, 함께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교회라는 낱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작년에 많이 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이 뭐라 했죠? 예수가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죠. 작년에 기억나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교회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본 적 있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뭐뭐로부터예요. 클레시아는 콜링,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불러낸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제발 교회가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물은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어디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장소를 건물로 만든 것이 눈에 보이는 땡땡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에 와 있어요? 남일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그 모임, 공동체, 교회의 근본적인 속성은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막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오늘 이 말씀에 누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우리가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세 구절이 지금 사도행전까지 오기까지의 이 역사가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세요.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겠죠.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뭐 하심? 미리 아심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죠? 우리 작년까지 마가복음 다 봤잖아요. 그 다음 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지난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내는 그 일은 누구로 인하여서 행하는 거더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셔서 내 인격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라 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하모니의 그 일하심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 주에 그 부분 생각할게요.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집단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거는 다음 문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연합되어진 지체됨의 그 공동체의 그 연합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현이가, 우리는 유진이가, 우리는 지금 서현쌤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을 함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너무 위독한 상황에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요? 그건 왜 그래요? 너무나 깊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체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존재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교육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대, 이 폐역한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가 42절에서 47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개념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42절, 47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존재예요. 어떤 존재로 다르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공동체이다. 한 번 더요. 교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다. 지체들의 연합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오늘, 그 모습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너무 놀라워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듣고 싶고 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계속하여서 모여들고 있는 이 현상, 이렇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일으켜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교회의 개념을 잘 정립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